안녕하세요. 6월 1일 월요일 말씀 수다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6월이 시작이 되는데 5월 달에 참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6월 달에는 이 코로나가 잘 마감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어진 가장 큰 것은 이 지금 짱목과 하는 말씀 수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다가 이번에 이제 그 숨 모임들을 제가 쭉 만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행복해 하기 때문에 뭐 목사가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면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것은 설교 준비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면 그 녹화하는 거가 찌지직거려서 한 두세 번, 네 번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동일한 걸 네 번을 녹화를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하는 거를 이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이 스마트폰에 끼거든요. 근데 그걸 꼈을 때에 그가 껴가지고 이렇게 잠깐 잘못 끼고 잘 끼는데도 그렇게 해요. 찌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 하는 녹화는 한번 안 끼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운드로 들으면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으로 듣는 게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저 괜찮습니다. 또는 다시 옛날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좀 보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하는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짜잔! 어느 날 이제 유명한 얘기잖아요. 한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알지? 그랬더니 압니다.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도리어 그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너무나 잘 지킨 그 얘기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래 나오죠? 쭉쭉쭉쭉쭉쭉 예. 이 말씀 중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도리어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년 대단한 청년이에요. 사실은 오늘 보면 영생의 길을 완전히 갖추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보면 이제 권력조차도 거기 그 의원, 국회의원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게다가 큰 부자였고 또 신앙생활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학교를 배우내는데 6살이 되면 보낸다고 그러네요. 6살이 되면 끝까지 작년 때까지 율법을 평생 동안 율법을 공부를 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든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갖췄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도 하면서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다 갖추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 좀 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우리가 다 갖춘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사실은 제가 예상보다 쑥스러움도 많고 또 시간도 많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페북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목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저 자신이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조그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굉장히 좌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것보다 건강한 목회를 하는 것 쪽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부족했을까? 이 동일을 한 본문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아래 쭉 보시면 나올 텐데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줬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청년이 뭔가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고 조금 불완전하다. 그래도 참 훌륭한데 뭔가 불완전해. 근데 뭐가 불완전하냐라고 있을 때에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문제는 물질의 문제일까? 저는 이제 물질의 문제보다 제일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그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에 세상에서 최고 되는 계명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른 건 참 잘해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든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받고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그렇게만 살아온 것,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래 본질적인 게 뭐냐면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삶 속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눈물이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연하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앞에 서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뭐가 있겠어요. 저보다 난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는 당회에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뵐 때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 순 리더십들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저보다 믿음이 좋고 탁월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스님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이게 지금 너는 문제가 있다. 근데 사랑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희생이 따르는 거다. 자기희생.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도 안 되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밑바탕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권면은 진짜 다 재산을 팔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런 액면 그대로 말씀 문자 그대로 믿었을 때, 그렇게 배웠을 때는 마치 이걸 다 자기가 쓰도록 모든 걸 진짜 다 주라고 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결국은 이걸 다 바친다는 얘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 지원금을 받으면 그래요. 나를 위해서 10분의 9 정도는 쓰고 10분의 1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전부일 수도 있어요. 자기한테 내가. 근데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도 나에게도 참 어떻게 생각하면 배려해주고 나도 사랑해줘요. 나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한데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나누는 거 이건 매우 신앙으로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바로 자기 포기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너는 근데 이 청년에게 그게 부족하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심하고. 실제로 자기 욕심이 거기 가득 차 있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탐심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탐심이 너 원래 탐심이 다 있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탐심을 뭐로 보냐면 우상숭배. 무섭죠? 내 안에 우상숭배를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절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고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거다. 욕심이 그래서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은 결국은 실망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로 오늘 성경은 오히려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좀 아픈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이 나한테 부족한지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다. 이거를 한번 가슴속으로 한번 만날 수 있겠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또 한번 영상을 듣고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6월 첫째 주 첫날인데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6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업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 우리 지체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6월 달에 이 코로나19를 잘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본래대로의 일상의 행복들이 일어나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